안디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히로스의 젖동생 마나원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려 승리 시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받았으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예수님이 소비와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는 번역하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집사님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니까는 천사 같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서신의 장로님은 천사장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은서지만 얼마나 기뻐하는 찬양된지 같이 기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가 크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자랑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도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훈련이 지금 광고되고 있는데 빠지지 말고 훈련 받아라. 그 말도 아니고요. 사역자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한 번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시간을 한번 맞춰서 한 번만 다녀오면은 무슨 현장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방송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흐름 속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흐름 속에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설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인한 사람들이고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를 무슨 말씀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시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놓친 사람은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대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만 한 주간도 저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있지 않고 내 인생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인생 도적질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고 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무한 삼초월 산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뭘 많이 하고 뭘 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복음 25시의 세상 치유입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만나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네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교회고 그걸 미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게 교회다. 많이 사람 막아주고 떠들고 뭐 대단하다 이래서 한때 바람같이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인되어 교회가 세워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반석같이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이 삶을 요동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마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살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래서 험한 인생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푯대를 향하여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절대 계획 가지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참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아는 증인이라면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 전도를 보니까 옛날에 아줌마들이 가방 들고 다니며 이 집 저 집 문도 들리고 돌아다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커피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틀렸단 말도 아니에요. 복음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요, 한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할 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누군가 제게 부탁이 오면은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정말 겸손히 자세히 전합니다. 왜요? 이게 그분과 나와의 마지막 기회고 처음 영원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대충씩 전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 증인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자꾸 아멘하고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또 듣는 각인이 우리의 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 그래서 그랬는데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는 무엇을 따로 열심히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딱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저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문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아닌 말로 영적으로 어떤 중독증도 오고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실패요, 문제요, 질병이요, 중독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요. 그렇단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붙들고 내가 복음의 증인 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증거 있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드리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믿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도 복음 전하지만은요, 복음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번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들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복음을 내가 들어야겠다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냥 복음만 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음 들으라고 우리 인생을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머무르라 하려면 머무르면 돼요. 아니, 하나님 할 일 많아요. 할게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면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다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늘 얘기하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만 안 뺏기면 돼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33살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이 죽으니까 헛소리나 하고 헛된 영광이나 구하고 그렇게 살던 제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계신 것을 확인한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만은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예배를 빼앗는 자가 있다면 나는 마귀를 생각하고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 만나지 않은 사람 다음에 만났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옵소서. 제 나름대로 그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유를 알도록 기도해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고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알도록 기도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 한 번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 앞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하고 하는 그거는 다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젊은 중직자들 속에 지금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연산복음교회 홍한솔 목사님이 교회하는 그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일 좀 하고 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벌써 맞는데 틀린 거예요. 이 교회는 연산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고 불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후대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름대로 많은 논리를 대지만 그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연산복음교회 와서 뭐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준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물로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모르니까요. 절에 가서 우리가 빌고 토종기결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뭐 예수기도 말하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 얘기하면은요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매일 정월달 되면 토종비결 보고 어디 가지 말하면 가지 못하고 날마다 묶여서 살던 우리들에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뜻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은 인생하고 다른 25시예요. 좋대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났다는 말을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중생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면요 과거 오늘도 읽었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힘들고 싸우고 분노하고 성질 부렸던 일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분하고 싸우고 다툰 것 같이 참고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지. 복음이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25시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뭐라고 되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돈 벌어서 그거 쉬고 성공해서 자리에 앉아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25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만큼 거룩한 삶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음 25시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 안에서 거둬주신 바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요즘 보니까는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노래 잘하대요.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번 올라가서 좀 한번 하고 나와봤으면 할 만큼 너무 잘해요. 근데요, 제가 그런 노래를 듣고 있느라면 잘해요. 제가 막 과소평가는 아닌데 너무 애절하고 너무 막 열광적이고 열정적인데 전부 다 세상 노래예요. 뭘 그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그렇게 한이 되는지. 그러면 또 같이 눈물 질질 흘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클래식을 자꾸 들어보세요. 사람이 센치해져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유행가 들어보세요. 괜히 신바람이 나야 미쳐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찬송을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에요. 이런 엄청난 것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25시입니다. 세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부르는 노래, 원래 우리 사람 가끔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때로는 가끔 한번 들어요. 뭐 전혀 나쁜 건 아니니까 때로는 듣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냥 읽으셨습니다만은 아주 극한상이에요. 핍박과 지난주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게 안디옥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억지로 선교를 했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억지로 강대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하면서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셨는데 그 말씀의 장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까지 증인이 되려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성취를 하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세요. 성령 인도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면 죽어요. 잘못 전하면 죽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며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은 동일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자꾸 하면서 눈을 뜨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인들은 딱 보면은 운동하는 코치가 선수들을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코치예요. 딱 노는 것만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게 코치예요.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듣고 답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 날마다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건도 생기잖아요. 많은 문제가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제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이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 증인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라니까요.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봤습니다. 니게르로 가는 시몬. 이 사람 흑인이죠. 뭐라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뭐 그건 그렇고 좌우지간 이 사람도 여기에 제자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분봉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젖동생 알잖아요. 젖을 같이 한 동생인데 이 마나엔이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완벽하게 세워진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안 해요.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요. 왜요? 우리 관심이 없었거든요. 말만 전도하지. 우리가 사람이 와도 몰라요. 근데요, 조금 기도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 사람하고 전도운동을 해야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많았고 암만 떠들어 보세요. 모일 수 있어요. 떠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말 복음 25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상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역사상 최고의 기회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예 포로 속국들 그렇게 안 되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았고 노예로 포로로 집어넣고 말해왔던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8, 9절 말씀드렸듯이요. 비와 눈이 내려서는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성취된 축복된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안디옥교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길을 가만히 보니까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미안하지만은 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봤는데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이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전에 고통한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방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을 어깨에 채찍 또 압제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사실 우리 인생의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오늘도 보세요. 누굽니까? 이게 박수무당이 지금 총독의 그 복음을 막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총독을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이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전도자가 말하면서 이제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던 그 박수무당이 문제가 와버리니까 누가요? 지금 총독이요. 눈이 벌쩍 열린 거예요. 현장에서 많이 방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최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읽으시면서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였다. 우리가요 어떤 나라입니까?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토정 비결 보고 이 아이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조금만 몸 아프면은 막 푸닥부리하고 막 이런 가난하고 이렇게 불쌍한 민족에 하나님이 이 빛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 영광이는 축복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5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로마는 나라가 뭐 잘못 역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보면은요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이에요. 이 사람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뭐 너무 넘치니까는 이 문화가 하나 있는데 문화가 뭐냐면은 맨날 저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람 많고 사람 서로 싸워가지고 격투해서 한 사람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열광하는 거야. 그럼 쿠어발디스 봤잖아요.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다르고 조금 뭐 말이 표현이 좀 아름다울 뿐이지 똑같은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전통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썩어버린 시대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교잖아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틀이 바뀌질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자기들 유대 전통 지키고 뭐 자기들만의 음식 먹고 마시고 자기들은 건강해야 하고 이방인들은 다 개니까 뭐 마약을 하든 뭐 하든 빨리 죽어도 되는 거고 이런 사상 속에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전도 선교의 눈을 열어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요,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이런 민족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동일한 축복 속에 한 시대에 복음 25시 세상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음을 좀 들으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24시의 이유를 안다는. 이유를 알면은 나도 모르게 24시 기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행복이 24 기도 행복에서는 저희 24시로 얻어지는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저는 아멘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이유를 찾아서 24시 기도로 행복하시고 힘 얻으시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 지나면에 이 사단이라는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에게 자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12가지 문제라는 건데요. 이 12가지 문제는 나라의 왕도 모르고 지식인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이게 영적인 게였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공부 실컷 하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서 법관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버드 나와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정치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강대국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대국 지도자들 치유해예요. 근데 가능하냐? 성경에 보니까 가능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애굽에 우리가 안들어 피라미드, 나일강 10가지 재앙이요. 이게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거였어요. 우상을 꺾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대국을 치러서 우리가 블레셋입니다. 알잖아요. 블레셋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다곤산, 아세불, 아스다롯 이런 신전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꾸 전쟁을 해오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싸움을 붙여서 뭐예요? 네가 이기면 내가 우리나라 다 줄게. 네가 이기면 우리나라 다 와라. 이런 전쟁 속에 있는 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다윗이라는 초동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때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너를 오늘 완전히 목을 베서 공중의 새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단번에 처리한 거예요. 강대국,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때문 저 바벨론 평화에 그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 친구들에게 절하라고 할 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보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아벳노 이 하나님 나오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요 머리털도 하나도 안 탄 거예요.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으리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바로 알면요. 지식자, 성공자도요. 바로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할 시간, 만날 시간 없어서 그러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정확한 복음으로 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치유의 길 강대국 먼저 치유하기 때문에 오래된 현장의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대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완전히 무속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점술입니다.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속 점수를 우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은 세상이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이 시대에 지금 3단체가 이것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만이 강대국을 치유하고 3차, 4차, 5차 산업 이후에 일어날 영적 문제 치유할 길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 25시 세상 치유로 우리 후대에 세워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팀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서 모두 다 그 팀을 만날 때마다 회당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 후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세워서 25시 세상 치유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가신 것인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250년가량 지나서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는 로마가 국교로 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된 현장의 영적 문제 치유하면서 미래를 놓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전달했더니 이런 일이 응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 렘넌트들과 함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일이 있는데 자꾸 복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다가도 눈물이 우울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왔다는 이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393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 삼초월로 삼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25시 세상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도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이 속에 모든 축복 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 생각하며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이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능력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흠이 얻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대적 전도 선교 눈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신 최고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흑암에 빠진 백성들 운명 바꾸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귀한 말씀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예물, 특별히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